능인선언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뜨겁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아직 덥습니다만은 우선 9월 달에는 그 무엇보다 30주년 행사가 아주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능인선언도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세월의 흐름이라는 게 참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30년이 정말 후딱 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뭐라고 표현드릴 수 없는 그런 감사로움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30주년 행사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가정목회라거나 이 화면을 보신 우리 법원님들도 많이 좀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꼭 당부드릴 건 뭐냐면 이제 9월이 되면 불교대학을 60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어떤 그런 일들보다 우리 능인선언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을 목표로 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엄에도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나왔지만 정말 엄력을 원력으로 바꾸라. 원력을 세워서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아들 딸들 성공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성불의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에도 부처님이었고 앞으로도 부처님일 겁니다. 다만 뭐라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화엄에 나온 대로 보현삼매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너희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부처님 따라서 실천하고 공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원력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고 지혜를 닦고 법문을 듣고 끊임없이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마음이 말씀이죠. 마음이 점점 물론 지금도 부처님입니다만은 업장 때문에 뭔가 자꾸만 다시 중생심으로 돌아오잖아요. 본래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불성이 있습니다. 근데 업장을 두텁게 그렇게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항상 생각해야만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혁명적인 인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안아들이고 성불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천으로 성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래가 다 부처님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업장을 우리가 얼마나 녹이는가, 우리가 얼마나 업장을 깨뜨리는가. 업장이라는 것도 전부 다 뭔가 아니 먹구름 같은 거라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업장을 녹여낼 수가 없죠. 한순간에 뭔가 탁 사라진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하는데 일념돈탕진 되기가 쉬우냐 말씀이죠.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의미로우면요,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내 삶의 번창을 도모할 때 그 사람은 공덕주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화엄을 들먹이지만 정말 화엄경에 백천종류 화엄대회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고 그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 뜻입니다. 부처님 뜻입니다. 정말로 말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불안하다. 재앙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 부처님께 맡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우리가 한순간이 영혼을 삼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한순간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한순간을 정말 보석 쌓아가듯이 한순간 말씀이죠. 정말 정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고선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신 후 일신이라는 것처럼 매일매일 정진하고 사는 거죠. 능인불교대학은 지금 벌써 30주년이 됐는데 60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공덕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요, 요즘에 뭐 먹방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먹방이 많을 것 같습니까? 마음의 어떤 자양분, 우리가 뭐냐면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눈으로도 먹는다, 귀로도 먹는다 그러잖아. 코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쾌감이라는 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 가지 중독이 많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심지어 섹스 중독이라. 먹는 것도 말씀이죠. 너무 식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병이 나지 않습니까? 비만이 오고요. 부처님 말씀에 중이란 말은 가운데 아닌가, 센터. 삼매라는 것도요,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법고 대통령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거듭한다 하더라도 영원으로 나가는 그런 삼매, 부처님경에 삼매가 많이 나오죠. 근데 물질의 세계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집중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지속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오게 되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열심히 좋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쁘잖아. 잘하게 되니까. 중지실학정이라는 거거든요. 집중된 힘으로 지속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낙이 오는 거죠. 다음에 삼매에 들게 되고 부처님 경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물질로 방향을 잘못 틀면요, 부처님 세계는 영원 그 자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는데 물질로 자꾸만 나가면 물질 세계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물질 세계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자꾸만 게임을 많이 한다. 그것도 뭐예요? 사람을 휩쓸어가는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부시고 때리고 막 하다 보면 말씀이죠, 뭔가 마음 가운데 그런 세계가 열리거든. 실제로 뭡니까? 마약 중독 같은 거, 물질이 주는, 결국 몸이 깨져버리죠. 자꾸만 거기 탐닉을 하는 거죠. 탐식도 마찬가지, 식탐도 마찬가지고. 물질은 결국 우리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섹스 같은 것도 맞아요. 섹스 중독이란 말을 쓰죠. 거기 탐닉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이 주는 도박 같은 것도 거기에 자꾸만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냥 도박 같은 것도 결국은 파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지희락정에서 끊임없이 나가면 중도의 길을 가면 부처님 길로 가는 건데, 중심으로, 센터로. 근데 계속해서 뭔가 하니 노름하는 것도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화투 같은 거 할 때 쫙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중 가운데로 들어가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 빠져버리면 그게 독이 돼 버립니다.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즐겨 앉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수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사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야수적인 그런 세계를 뭔가 이렇게 캄다운이랄까, 야수적인 세계를 이렇게 뭔가 다운을 시키려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잘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 읽어줍니다. 토라를 읽어줍니다. 모세오경. 나와서는 또 뭐라 그랬죠? 나와서는 성령에다가 꿀물을 묻혀놓고 계속 핥게 만듭니다. 아, 책이란 단 것이구나.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거죠. 책이라는 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엉금엉금 이제 걷기다가 서게 되잖아요. 아장아장이 걷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걸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시나고그를 한 교회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어머니는, 아버지는 유대인의 엄마와 아버지가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 정말 아이들 때문에 별의별 일짓을 다 하잖아요. 학군도 옮기고 이사도 오고 맹모삼천 아닙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큰일 나죠.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됩니다. 습이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능인불교대학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곳이죠.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그래서 9월 달엔 정말로 능인불교대학 이렇게 듣고 말아버리지 마세요. 불교대학에 한 분이라도 입학시키고 2분이라도 입학시키면요, 전대 하나를 더 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주를 하나 더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주화죽을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뭔가 공부를 시킨 사람이 공덕을 짓고 시주라고 그러면 나는 화주가 되고 그 사람이 시주가 되니까 시주와 화주의 공덕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9월 달에는 불교대학 60기 많이 좀 입학시켜가지고 60기가 어느 기보다 훌륭한 기가 되도록 그렇게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냐면요, 이 업장 중생이거든요. 큰 부자는 왜 하늘이 됩니까? 하늘이 다 알아서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그가 만일에 이 우주의 법을 깨뜨리면요, 존재 가치성을 박탈당하거든요.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화음에 나오는 것처럼 수명이 오래 가는 건요,
수명이 오래간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법 따라 사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법은 영원한 거니까요. 얼마나 법 따라 사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올 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만나는 인연이 뭐죠? 부모 자식이 만겁이라고 한 겁니까? 만겁이면요. 엄마 아버지 만나는 인연이 만겁이면 한 겁이 뭐 몇 억 년만 잠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무량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 인연이 다 인연 따라서 만나게 돼요. 부모 자식 인연, 부부 인연 8,000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 딸들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전부 다 자기 업이라고. 스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8,000겁이나 만겁 따라 만난 부부고 부자지간이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둘 사이에는요 풀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 만난 겁니다. 과거생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뭔가 아니 소홀하게 만났던 거예요. 만일에 지금 헤어진다고 하면요 분명한 사실이 내 생에 다시 만납니다. 또 다른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또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또 다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현장에서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네.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땐 우선 that's my mistake. 정말 내가 부덕의 소치입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달겨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많이 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한다고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미움도 세월이 지나면 쌓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잘못이고 잘못한 건 내 잘못이고 잘한 건 형님 때문에 그렇다. 잘한 건 상대방을 돌리고 그런 삶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모든 게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방 탓이고 조상 탓이고 뭐 부모 탓이고 뭐 다 마누라 탓이고 남편 탓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남 탓만 하다가 무슨 자기는 고치지 않고 말씀이죠. 자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는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요. 자기는 고치려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남만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토틀 워먼 메릴 모건이라는 여자가 말이에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을 몽고하니 정말 훌륭한 세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딱 하니까 남편이 조용히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났더니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난 당신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정말 같이 살 수가 없다. 이혼 선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씀이죠. 아니 여보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냐 알지 않냐 그랬더니 뭔가 아니 당신은 말이지 무엇 때문에 당신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매일 그러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남편을 뭔가 아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잘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편만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보 나에게 1년만 기회를 달라. 1년 동안 만약에 노력했어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 다음엔 남편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만 자꾸만 돌아보고 남편에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답니다. 그 책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히트를 친 거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남편의 마음을 몽고하니 다시 잡아서 1년 뒤가 지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난 지난 1년간 정말로 너무 즐겁게 지냈어. 너무 정말로 과분한 그런 그 삶을 산 것 같아. 내가 어째 당신하고 이혼하겠는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옥으로부터 천상으로 간 그 기록. 그러니까 상대방을 잠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나를 바꾸면 천당이 됩니다.
지옥이 천당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게 되면요, 그게 자기가 뭔가 미흡하다 그러면 점점 자기는 정말 부처님 돼갑니다. 관세음보살님 되고 보현보살이 돼갑니다. 문수보살이 되고요. 9월달 한 달은 정말 그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불교대학 60기 많이 좀 모시고 이를 간절히 당부드리고요. 13일 날 약사대불, 서울 약사대불입니다. 서울대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서울시내에서, 아니 전국에서 전 세계 최대니까 서울다운 어떤 그런 부처님 필요해서 약사대불 저만 대법회를 봉양합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정말 봉축해 주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능인의 불자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9월 달에는 행사가 13일 날 행사가 있고 능인불교대학 60기 입학이 있고요. 9월 4일 날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9월 9일 날은 부산 불교대학 7기 초급반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중기도가 이제 13일 날 그때 초하루 나니까 근데 많이 오실 당부드리고, 제일날 열심히 좀 동참해 주시고, 요 9월 달엔 또 추석이 들어서 바쁘실 텐데, 네, 여러 가지 열심히 잘 그렇게 치러내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불자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